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 지역에 거주한 포로 후기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신앙의 갈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문에 대해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에돔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회방했고 심지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한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산업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가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들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심지어 그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민족들도 드물거니와 그런 나라들 가운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한 나라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구를 치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500만 명, 1600만 명을 헤아린다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다 민족은 2000만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민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세웠던 메대라는,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메대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한때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쿠르드 민족이거든요. 쿠르드 민족은 전 세계에서 지금 3천만 명의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국가가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나라가, 과거에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라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나라를 재건해 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불신과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자녀들 중에 종종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대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정말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어요. 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부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큰 역사를 행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나중에는 길을 너무 멀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고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의 경우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신앙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채 더러운 상에 더러운 음식을 드리고 병들고 눈먼 쓸모없는 가축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또 묻습니다.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종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고 악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반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바쳐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무성의함을 비꼬십니다.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요, 백성을 지도해야 할 자들이 보통 이 백성을 지도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최소한의 공경조차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하고 악한 그 모습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반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고 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어떤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함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겸손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총독에게 뇌물로도 줄 수 없는 물건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너희가 그 물건, 나에게 바쳐진 그 재물 한번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기쁨으로 받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직장 상사나 혹은 예의를 차려야 할 어떤 자리에서 하지 않을 말과 어떤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혼식장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혹은 잠옷 바람으로 또 혹은 아침에 막 일어난 모습으로 꾸미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간다면 그 혼주를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 자리에 아침에 막 일어난 모습으로 양치도 않고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좀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을 행동, 하지 않을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 앞에서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사람 앞에서 하지 않을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라기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혹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에게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라기서의 의도 자체가 지금 포로 후기에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